신랑에도 이게 아침에도 소연이하고 얘기하면서 이거 뭘 전해야 될지 아빠가 모르겠다. 근데 침례식 받으시고 하니까 지금 그 여러 가지 하여튼간 그 말씀 중에 이제 이렇게 침례 교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오늘 또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서 오전에 못했던 사랑은 친절하고를 마무리를 지을까 아니면 준비한 걸 할까 그러면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느끼셨어요. 찬송하면서 막 틀리거나 하면 지금 광고 뭐 놓쳤지 막 이런 막 별의별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기 능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다 들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요 요 받으신 교재는 그대로 성경책에 갈무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꼭 가져오시고 괜찮으시겠죠? 네. 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3쪽에는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믿음의 21개 신조가 들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연합 집회를 했지만 모든 성서침례교회의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친교회가 믿는 바, 요 21개의 조항을 2005년 그죠? 이걸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걸 이제 선포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대로 모이자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참고하셔서 우리 성서침례교회의 스피릿 이게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요거는 몇 년 전에 전국 친교회에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했던 제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음 주에 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며 kindness 예, 친절하죠. gentle-하시고 예, meekness 온유하시고 부드러우시고 softly 하시고 이 친절이란 말 자체에 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오래 참으셨고 부드러우셨고 친절하셨고 젠틀하셨습니다. 이 친절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친절은 하나님의 친절을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친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친절은 여러분 우리 마트라든지 백화점 가면 그 이 감정 노동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화 받으시고 응대하시면서 또 뭐 엘리베이터에서도 옛날에 엘리베이터에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금 뭐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트나 백화점 가면은 자신의 감정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죠? 친절하게 스마일하면서 웃는 그냥 그 직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라도 하는 그런 친절이 아니고요. 그런 미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좀 옆에 주보 그 옆에 써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풀 때 성경은 친절하다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성경적인 친절의 정의입니다. 첫 번째가 이 기생 창녀 라합에게 베푼 그 사랑을 성경은 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우리 2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친절하다고 얘기하는 그 용어를 쓸 때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친절하다 이렇게 쓰시거든요.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이 정찰병들이 이 라합에게 이제 왔을 때 그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하니 이 친절이 하나님의 친절인데요.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이 창녀 라합에게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 자체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겠다고 했고 들어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죠. 이 창녀 라합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무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이제 처음 넘어서 들어오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걸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로서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국노입니다.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국가보다 민족보다 그 초월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국가 간, 민족 간, 그 모든 지식 간 위를 뛰어넘는 것이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 라합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더 뛰어난 그 사랑을. 그때 이 정탐꾼들이 친절하게 대우하겠다. 그 두 번째는 룻입니다. 룻. 이 하나님의 친절, 불쌍히 여기면서 은혜를 베푸는 이 사랑. 자, 룻기 2장 20절도 보실까요? 룻기 2장 20절에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친절이라고 합니다. 2장 20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주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에게 친절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또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요 우리의 가까운 친족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친절 베풀기를, 누구에게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예요. 나오미와 룻은 그 땅에서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우린 죽은 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가 무엇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친절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밝은 미소, 웃으면서 상냥히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보여지는 겁니다. 아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보여지는 것, 나타내지는 것, 밝혀지는 것,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내가 알 수 있는 것,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듯이 그 상대방에게 오래 참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의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시죠.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베푼 친절을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같이 읽어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 그에게 무엇을 베풀리라고요? 다른 용어를 안 쓰시고 여기서는 친절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친절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혀로만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돕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그 말씀들 전부 다 실제 행동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울 왕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가장 절친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사실은 생명을 구해줬잖아요. 아버지는 막 죽이려고 막 창을 던지고 기회만 되면 그냥 다윗을 어떻게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살 길을 찾아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성경 읽을 때 이 사무엘 하에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장면만 나오면 이상하게 저는 그 장면에서 눈물이 막 쏟아져요. 모르겠어요. 읽을 때마다 그래요. 한두 번이면 그러려니 했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여인보다 승한 그 사랑, 남자 간의 그 뜨거운 우정. 그래서 우물에 화살을 내가 쏴서 우물 너머로 화살이 넘어가면 네 말이 맞다 다윗아, 도망가라.
다윗 그 화살이 넘어오는 걸 보고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그게 다윗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망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물 지나가기 전에 떨어지면 아니니까 돌아오라고. 왕궁으로 돌아오라고. 그 장면만 보면 눈물이 나요. 친구 간의 이 우정했다가 헤어질 때. 그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사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친절을 베푸는데요.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친절을 베풀겠다. 근데 이 친절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친절이 9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 사람들 중에 아직 남아있는 자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에게 아직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죠. 그는 두 발을 전하이다 하므로. 세상 말로 하면 이 좀 신체가 이 불편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그 시대에 멸문한 왕조의 이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가 불편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멸문한 왕의 집안을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없애야 되겠죠. 혹시 살아있는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뭐 노예나 그죠? 팔려나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 무비보셋을 거들떠 보겠어요. 걷지도 못하는데. 근데 다윗이 찾아내서 7절에 보시게 되면 자, 행동을 해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 반드시 여기서도 뭐라고 표현하죠? 네게 친절을 베풀고 여기도 밑줄이나 동그라미를 치시고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은혜. 이건 실제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네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네게 도로 줄 것이며 또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평생 빵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친절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친절하고 할 때 립싱크로 그냥 입으로 말과 혀로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실천해주는, 베푸는, 주는.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만약에 조선시대 이씨 왕조가 멸망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그 땅을 돌려주겠다 하면은 아마 사대문 안에 있는 거 다 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한테. 서울 땅에. 그죠? 다 준 거예요. 무비보셋한테. 다 준 거예요. 안 줘도 되는데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안 줘도 돼요. 줄 이유도 없어요. 이건 지식을 초월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친절, 그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인 겁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25장에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열왕기하 지금 우리 하나님의 친절에 대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야긴 왕이 나오는데요. 열왕기 25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며 그의 왕좌를 자기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왕자보다 높이 두고 그의 죄수복을 갈아입히니 그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그 왕 앞에서 빵을 먹었더라. 여기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친절, 이게 이제 이방 그 바빌론 왕이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베푼 그 사랑을 여기 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배경을 보시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이 왕이 바빌론의 포로가 돼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무려 3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7년입니다. 감옥에 붙들려 있어서 뭐 누가 이 왕을 기억하겠어요? 끌려가서 37년간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 왕을 바빌론 왕이 이 성경에는 특별히 설명이 없는데 갑자기 여호야긴이 생각이 나가지고 친절을 베푸는 장면이에요. 머리를 들어올리고 죄수복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바벨론 왕 밑에 각 지역에 뭐 이스라엘의 뭐 유다 왕뿐이겠어요? 뭐 정복한 여러 왕들이 다 있는데 그 다른 왕들보다 더 왕좌 앉는 의자를 높여주는 장면이 요 말씀이에요. 친절을 베풀어요. 다 복권시켜줘요. 이 왕을.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단어를 지금 찾아본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그 친절이란 용어의 그 뜻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밝히기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주는 겁니다. 자, 이 친절이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시면 누가복음 6장 35절에 이제 이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오히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다시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 빌려주라의 밑줄 한번 거주시고요. 그러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누구에게 빌려주라고요? 원수들에게. 복음의 원수들, 믿지 않는 분들을 포함해서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여기도 밑줄 친절하시니라.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친절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를 뿐이에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전혀 시기할 필요도 폄하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이 비록 없어도 하나님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 잘못되거나 뭐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우리 뭐 거의 그런 거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친절을 보여주는 게 좋죠. 형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틈을 찾고 기회를 찾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이 부분도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35절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이에요. 이 원수들을 사랑하라는 지침이죠.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그 원수들이지만 주라고 하시거든요. 베풀라고, 친절을 행하라고. 여기 주라는 거예요. 친절을 행하라고. 왜죠? 빌려주라는 거죠. 빌려준다는 것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빌려주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이 원수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면 우리가 못 받으면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한번 보셨지만 디도서 3장 4절에 사람을 향한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절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랑과 친절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우리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친절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친절이 사랑입니다. 오래 참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친절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오래 참고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며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그 사랑을 주는 희생적인 체리티 사랑으로 무장해서 한 주간 평화신 가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짧죠? 오전에 비해서요. 이렇게 너무 짧으면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스피릿도 할까? 막 이런 생각이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